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이는 자신의 학력을 자랑하고, 어떤 이는 자녀를, 또 어떤 이는 물질이나 외모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자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애썼고 헌신했고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자랑이 정말 유익한가? 그 자랑이 정말 우리를 잘 살게 했는가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 자랑거리를 하나씩 꺼내며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누구에게 평가받기 위한 자랑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진심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출생, 족보, 종교적 열심, 도덕적 흠없음.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서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세상과 종교가 원하는 스펙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 모든 것, 그 모든 자랑거리,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이건 단순한 정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한 암, 인격적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쫓는 삶,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미 있을 때 사람은 달라집니다.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요,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말은 그냥 신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도전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그 죽음을 본받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부활의 권능까진 참 좋아합니다. 은혜 받고 문제 해결되고 기적 체험하고 그건 누구나 원하죠. 그런데 바울은 고난에 참여, 죽음을 본받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흔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 나가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예수님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흔적, 자랑의 흔적, 자기 영광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있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멋집니다. 그런데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18세기의 청교도 선교사입니다. 그는 예일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중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미국 북동부의 외딴 지역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향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몸이 너무 약했다는 겁니다. 그는 결핵을 앓고 있었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덮인 들판을 걸으며 피를 토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때론 혼자 눈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그 고생을 하냐며 말했지만 그는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 그렇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는 단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일기와 사역은 훗날 윌리엄 캐리, 짐 엘리엇, 헨리 마틴 같은 수많은 선교사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에 여기는 삶의 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자랑거리들은 과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의미 있는 것들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한 가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고난마저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로 여겼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본받는 죄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니? 그때 우리가 담대히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고백을 삶에서 드러내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사는 삶, 그 삶을 위하여 예수의 흔적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삶, 나를 죽이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